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친절하면 이렇게 친절합니다. 네 몸은 부활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친절해요. 예수 믿고 부활하겠다는 거 애초에 그런 생각 말아라. 그것은 부활이 아니다. 그거는 종교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설명해요. 많이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는 간단한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15장에서 계속해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다른 요소까지 총동원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네 몸 죽었다가 다시 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에는 반드시 노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몸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러면 이 노선 그대로 유지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활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은 애초부터 그런 거 있지도 않는 이야기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마지막 열망 또는 희망, 포부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조작해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종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몸은 죽었다 산다 이런 건 애초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몸은 죽어야 마땅하고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몸의 바꾸치기, 육신 바꾸치기 되지 아니하면 부활은 어림도 없습니다. 육신 바꾸치기 되려면 이 몸에 대해서 일찌감치 지금부터 우리가 포기 먹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그 바꾸치기 하는 그 논리와 그 과정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이유를 당최 모르겠다는 거죠. 네 몸 죽었지만 곧 살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그런 이유에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또 한친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를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걸 봐서 너의 모든 관심사는 내 몸이 어떻게 연속성을 갖느냐, 죽고 난 뒤에도 내 몸이 얼마나 화려하게 재등장하느냐,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이 세상에도 갖고 있었고 죽은 다음에도 자기 몸에 집착을 포기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대한 집착과 아집, 이 몸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그런 모든 시도, 그 모든 것이 부활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밖에 육신 교차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
형체와 알갱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체와 알갱이를 구분해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형체에 불과하지 알갱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형체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형체의 끝은 뭐냐? 그냥 허무한 죽음이 그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허무한 죽음. 결국 다 죽어버려요. 그건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영광이 없는 것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보자고 애쓰는 것은 뭔가 네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형체로서의 거울 앞에 비치는 내 모습, 이것에 매진하고 몰두하고 있어요. 거울 앞에 비치는 내 모습, 그걸 동일시하는 거, 그게 나라고 보는 거. 그걸 들여다보니까 정작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알갱이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이 뭐냐 하면 알갱이를 심어서 새로운 형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40이잖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의 몸은 그러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죽는 게 끝이라면 그러면 죽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놀면 되겠네. 라고 여기는 거. 흔히 막 살면 되겠네. 이제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면 뭐 완전 범죄 저질러도 안 잡히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막대기 살자 또는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네가 형체만 들여다보고 거울 앞에서 자기 형체가 있으니까 자기가 형체만 보듯이 남들도 형체만 보면서 그게 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시적인 건데요. 성경은 또 얼마나 친절한지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을 내다보는 그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마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는 거. 이 도마가 12제사 속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발언을 하는 도마가 12제사에 포함이 되느냐? 누구도 일단 도마를 따라와서 도마에서 제2의 도마로 도약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고 예수 믿어 라는 거짓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자는 겁니다. 보지 않고선 아무것도 믿지 아니한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나 자신을 거울 앞에 비는 내 모습을 내 전부로 보고 그런 식으로 남들의 눈에 보이는 걸 그들의 전부라고 보듯이 이러한 습관, 이러한 생활 방식을 인간이 무슨 수로 그걸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그걸 자기 자신을 속입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요. 이 교회 몇 명 모아 있느냐? 뭐 5천 명인데 아이고 부흥됐네.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교인수, 눈에 보이는 교인수, 예배당 크기. 당신 요새 왜 사는? 차 바꿨다. 와, 아이고 잘 사네. 처음부 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몇 등한테 1등. 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초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도마 같은 아주 치밀한 사람을 왜 그저 씹어 넣었냐 하면은 누구도 도마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싶어. 제대로 믿고 싶어.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도마를 거쳐 나와, 도마를. 나는 묻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지 않고서는 안 믿는다. 라는 그 고집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간증집회가 다 그런 겁니다. 뭐 안수해서 병 났다. 다 그런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안수하고 난 뒤에 암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엑스레이 사진 찍어봤다. 그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거 보고 결국은
병 나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엑스레이 사진 보고 난 뒤에 비로소 나았구나 안심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으로 마감되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 이 삶의 방식은 그 도마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도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난 아무것도 안 믿겠다. 우리가 막 속에서 꿀렁꿀렁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도마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백날 해. 나 안 믿고, 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 21장에서 29절에서 도마가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마지막 듣거든요. 그걸 책망으로 듣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았기에 주어지는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면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차단시키고 보이는 것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의심하시는 역도마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용어 나왔습니다. 역도마. 보이는 것을 모두 몽땅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이는 것은 왜 의심해야 되는가? 그게 개체이기 때문에 개체. 하나하나 일일이 숫자로 매길 수 있어요. 귤이 3개 있다면 1, 2, 3이 돼요. 4개 있다면 1, 2, 3, 4가 돼요. 강아지가 5마리 있다면 1, 2, 3, 4, 5 되고 한 마리당 숫자를 다 꽂을 수가 있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의심해야 돼요. 그게 형체입니다. 그건 알갱이가 아닙니다. 주님은 알갱이를 심어서 새로운 형체를 끄집어내는 것이 부활의 프로세스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갱이는 모르고 자꾸 형체를 심어서 형체가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주께서는 우리가 부활에 참여를 시키지 않고 천국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점이 형체라는 것은 개체니까 숫자로 이렇게 하나하나 대비가 가능한 그 형체를 어떻게 이걸 녹여버리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걸 먼저 갈아버리느냐 이 말이죠. 모든 형체를. 가는 방법 오늘 본문 이야기해 줍니다. 방법 나옵니다. 죽은 자도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나님께서 개별적 형체를 어떻게 이걸 집단화시키느냐. 방법은 모든 것을 형체에서 갖고 있던 학력이라든지 제사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키, 신장, 몸무게, 미모 그리고 능력, 권력 전부 다 묵삽을 해버리고 그걸 하나로 응집시킵니다. 뭐라고? 욕된 것으로. 욕해도 괜찮아요. 욕된 것으로. 썩을 것으로. 보통 사귀면 나오잖아요. 썩을 칠 것 하잖아요. 욕된 것으로. 그리고 약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집단화시키고 녹아버립니다. 동양화에 이런 게 동양화 또 계신데 이런 말 해도 죄송합니다. 동양화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동양화에 보면 서양화에 대해서 믿지 않고 동양화가 왜 그렇게 품위가 있느냐 하면은 동양화 이야기할 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묵으로 갈아버려요. 묵이 뭐냐 하면은 시커멓잖아요. 먹물이죠. 먹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정해버리고 그 먹물 갈아서 먹물을 그 화선지대가 옮겨버리면 새로운 창조들이 피어납니다. 꽃이 피고 대방꽃 피고. 선생님 그렇지요? 새로운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꽃과 뭔가 산화가 있고 강물이 있고 선비가 나오고 그 강물이 흐르고 이거는 다 돌아보면 전부 다 먹물에서 나온 거예요. 동일한 성질에서 나온 겁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서양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그저 뺏기는 거지만 동양화는 이 동양화 내면 너무 올리는 게 아닌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싹쓸이 다 없애버리고
우주의 창조를 하나의 네모난 종이 위에다가 우주의 창조를 반복해서 그 창조에 숨겨진 속성을 거기다가 난으로 치고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무에서 위의 창조. 시간도 정지되면서 반복만 남아있는 것. 영혼 회귀, 영급 회귀.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흐른다는 그 동양사상이 동양화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물로 화시킨다는 말은 이걸 오늘 본문에 의하면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형체를 가지고 어떤 알갱이를 찾을 생각하지 마라. 그냥 형체 가지고 살다 보면 네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바로 먹물이에요. 죽는다는 사실. 모든 것은 잘났다 하지만 결국은 다 죽음으로 환원이 되어버려요. 그 죽음으로 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은 어떤 식으로 발휘하고 어떤 식으로 실제화되느냐 하면 멀쩡한 우리를 그저 죽이는 쪽으로 부활의 능력이 작용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기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목사가 됐다. 목사가 됐는데 성령 받았다. 목사하라 해서 죽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집사, 장로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아는 것은, 인식하는 것은 성도에게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인식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와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할 때 그 죽음의 특징은 뭐냐? 소유 대상이 안 됩니다. 개체는 모든 자를 윗선으로 만들지만 이게 집단 구원에 있어서의 집단 죽음에서 환원이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집단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집단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겨울 되면 눈송이가 날리잖아요. 그 많은 눈송이 중에서 나는 어느 눈송이에게 맞을 것인가? 그거는 내가 선택할 입장이 못 됩니다. 우리는 임의의 눈송이에 피격당하고 저격당해요. 이게 눈송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맞닥뜨린 모든 것, 장사하다 보면 손님 오죠. 손님 오는 것이 하나의 눈송이입니다. 이거는 임의로 와요. 계십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눈송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놓을 때 이 애가 어떤 애가 나올까? 이건 예상 못해요. 놓고 난 뒤에 아빠 닮은 엄마 나오면 하지만 놓고 전까지는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뱃속에 애 찍어봐야 인물 안 나오고 움직거리고 이렇게 눈 비비는 것만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 형체는 형체 자체로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형체로 보지 않고 알갱이로 보기 때문에 그 알갱이는 뭐냐 하면은 죽처럼 또는 먹물처럼 죽음이란 고유한 알맹이로 전부 다 환원시키는 그 작업을 신자나 불신자 가리지 않고 주께서는 그동안 줄곧 그렇게 해온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한꺼번에 알기예요. 죽음을 통해서 세상은 한꺼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 굉장히 허무해지죠. 결국 살아보면 뭐 하겠노? 좋다고 장사도 잘 된다 좋다 해봐야 소고기 사 먹겠지. 그래 뭐 하겠노? 이거 의미도 허무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허무한 것을 수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게 뭐냐? 과학이에요. 그걸 자연과학이라고 하는데 자연과학으로 편리한 거 로봇 만들고 이렇게 세탁기 만들고 백날 해도
이 백날 해봤자 이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무리 고급진 기술과 새로운 차를 바꾸고 비행기를 타고 해도 비행기 타고 쓰러지고 하죠. 백날 해봐야 이 마음의 행복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나온 게 인문학이 나왔어요. 인문학. 과학이라는 걸 둘러싸서 인문학이 나왔는데 인문학 가지고 백날 조사를 해봐야 그냥 소통하자, 서로 행복하자. 근데 문제는 뭘 놓치느냐? 진짜 중요한 놓쳐요. 뭐냐면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고 공부 많이 하고 인문학 많이 하고 인문학 박사 돼도 죽는다는 이 죽음을 도대체 누가 해결할 거냐 이 말이죠. 예, 아무리 공부해봐야 공부한 채로 죽어버렸는데 이게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공부 많이 해도 죽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또 종교를 만들어내요. 죽고 난 뒤에 바르게 살면 나중에 그 상급 받아가지고 천국에서 떡떡거리면서 산다. 예. 로마의 16대 그 황제가 있어요. 유명한 황제인데 명상록이라는 지은 사람인데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것을 전쟁하면서도 명상록을 썼어요. 명상록이라는 걸 썼어요. 그 명상록 그 월 이름이 내가 나에게 하는 제목인데 그 사람이 한 7가지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7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여러분들 7가지 한번 들어보면서 빠진 게 있거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빠진 7가지 이제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빠진 게 있거든. 예, 당신은 요거 빠졌어. 이런 게 있거든. 한번 찾아보세요. 1번 정신을 똑바로 잡고 흐트리지 말아야 된다. 1번 2번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봐야 된다. 3번 만물을 볼 때 어떤 목적이 있느냐를 보고 살아야 된다. 4번째 선량한 사람이 돼야 된다. 5번째 자기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각자 위치에서. 6번째 천성이 요구한 대로 기본 양심이 요구한 대로 부응하듯이 살아야 된다. 7번째 정당하되 남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 빠진 거 있습니까? 이게 명상록이에요.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어요. 세계 이렇게 훌륭한 황제가 있느냐. 독일 16번째 황제. 이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악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소위 여유 있고 뭔가 밥이라도 뭘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감당을 금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래 살아야 돼. 근데 때끼리도 못 찾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한번 굴러본 적 있느냐? 네는 황제니까 이렇게 배분 소리 하지. 네가 한번 굴러본 적 있느냐? 네가 못 살아가지고 그 차에서 가스불 연탄불 해피해가지고 사살을 시도해 본 적 있느냐? 뭐 이 한 사람 같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하지만 뭐를 자꾸 거부하냐면 종교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도마 때문에.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왜? 내가 7가지를 내세울 정도로 괜찮은 사람 같으면 신이 그렇게 나를 괜찮은 사람 만들어 같으면 내 인생, 내 미래, 내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떤 곳에 갈 것인지 하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조건 때문에 내한테 물어봐야죠. 예. 네 어디 갈래? 나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게 되면 이처럼 7가지를 내세울 정도로 괜찮은 양심을 갖고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언제든지 협의해가지고 의논해서 가면서 나 저 천국 갈래요.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천국을 보여주게 되면 이런 괜찮은 양심 가지고 얼마나 좋은 쪽을 할 텐데 그걸 안 보여줬다는 말은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이건 사기꾼이다. 그래서 나는 사기꾼 되기 있어서 종교에 대해서 나는 핍박하겠다. 그래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아까 가난한 사람 앞에 이런 것은 배부른 소리를 했지요.
떼끼도 없어가지고 집에 살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이거 뭐 숨도 못 쉬는 입장에서 지금 빛에 쫓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건 객소리입니까? 대도 않은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명상문 다 때려치워라. 나에게 양식이나 다오. 의식주나 보장해라. 이런 사람들이 이 명상록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거울을 눈에 보이는 그게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고 지금 우기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범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아메바 같은 경우에 현빈을 발견하고 아메바에 발견되는데 아메바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을 뿐이에요. 입구 있고 출구 있다고요. 먹는 기구 입하고 그 항목만 있을 뿐이 아메바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투명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통과하는 어떤 파이프 같은 것밖에 안 돼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뿐입니다. 근데 사람을 아메바라 뭐로 보냐? 생명이라 봐요. 아메바하고 인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없어요. 에너지가 들어왔다 에너지가 나갔다, 음식물이 들어왔다 소화하고 음식물이 나갔다, 그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그 튜브 같은 거, 튜브가 세포가 유지가 되고 또 이제 빠져나오고서는 빠져나왔다. 그게 아메바예요. 아메바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 이만큼도 없는데요. 이만큼도 없어요. 사람 사는 게 뭐예요? 먹을 거 먹고 살 거 사고 죽을 때 죽고 그거잖아요. 그럼 그게 아메바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먹었다 배부르다 잠잤다 자는 잠에 죽었다 끝. 그래서 그 아울렐리우스는 그런 사람에게 밥 주고도 그런 소리 해라 한 사람에게 니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어디 짐승이 어디 네가 뭐 개야 원숭이야 인간이야.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정의로워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만물을 만드는 이치를 꿰뚫어야 돼. 이게 인간이야. 그래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자연과학 한 사람과 인문학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둘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것에서 못 벗어나고. 이건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도 하니까 천국 보여줄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기도하면 복 받아가지고 세상에 늘어나니까 눈에 보이니까 맞다 하나님 계시네.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했는데 한 500명, 1000명 늘어나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도마 같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장사한다고 처음에 빡시게 기도해가지고 손님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개업한 사람한테 신방 가가지고 주의 말씀 전하고 막 기도 막 했어요. 저기에 축전내 그 근처 누구 하나 개업했어요. 개업할 때 그 개업 설교가 이거였습니다. 손님 누가 오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되시면 축복한 자에게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한 자 저주 받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이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또 내가 생각하면 억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좋은 거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좋은 직장에 좋은 가게가 또 어디 있어요? 다들 전부 다 아멘만 안 돼. 수입 들었다 배설 했다 나머지 자기 껍데기죠. 결국 인간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돼지 껍데기 말하고 근데 껍데기에 불과해. 껍데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꾸 형체로 나타난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니까 알갱이를 모르니까 자꾸 껍데기 가지고 kop데기를 유지해서 이 껍데기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부활이라는 곳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보지 않고 안 믿겠다면 이런 고집이 나온단 말입니다. 주님은 일관적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보는 것을 의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분명히 이것은 모든 것 다 일괄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작업이에요. 주님이 벌린 작업인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저를 섭섭하게 해요. 섭섭하게. 제가 인간인데 왜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을 그렇게 수쳐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 없애버리고 모든 차를 없애가지고 항모터에 집어넣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다 함께 노래합시다. 걱정 말아요. 그래. 지나간 것, 모든 욕된 것, 이게, 그러니까 썩어질 거, 그 썩어질 것을 썩어지로 드러내게 하는 거, 욕된 것을 욕된 거로 드러내게 하는 거, 약한 것을 약간 드러내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육신 교체 작업 때문에, 육신 바꾸기 때문에, 바꾸치기 하기 과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여기 보시게 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개입할 때 바로 이 작업을 놓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힌 상급이니라 할 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15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걔가 나의 모든 걸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친히 네 몸에서 나온 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6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도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는 죽을 때 다 됐으니까 욕된 거, 썩어질 거, 그리고 또 그 약한 육체 이것 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욕된 거, 썩어질 거, 그리고 약한 것만 거울에 비치지만 뭐 그게 전부인지 왜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울에 비춰보세요. 왜 비치는 여러분 모습이 이게 전부예요. 아무리 여모 따져봐도 그게 나의 전부예요. 근데 그 전부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형체인데 그 속에서 알게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 옛날 하나님께 아브라함께 찾아온 방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라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가 너 자식이 없어 안 되니까 자식을 낳자 해서 하가라는 여종에게 당신이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아라.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에서는 상속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의 전달자는 아브라함에 나온 자식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고 오직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작업을 하시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욕된 것을 영광스러워 바꾸기 위해서, 약한 것을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썩을 것을 영원히 썩지 않은 것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출몰을 했다 싶으면 그 작업과 연관해서 작업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인문학 했는데 인간에는 아메바 같은 몸이 있고요. 그 몸 주위에 자연과학이 있어요. 밥 먹고 살고 기술을 익히고 용접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뭐 이렇게 땅을 파고 농사 지어야 먹고 살지. 근데 인문학은 그 먹고 살면 그게 짐승이지 그게 사람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고 해야겠어요. 그렇게 몸이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있고 그 위에 인문학이 있고 인문학 위에 또 죽어서 살라고 또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롤케이크 구조입니다. 이거 새로 지은 거예요, 제가. 예. 롤케이크 구조예요. 이 롤케이크 구조에 그 몸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럼 롤케이크 구조에 현재 기존의 몸은 뭐냐 하면 그냥 몸이 아니고 이러한 내가 돈 많이 벌이면 남한테 구제해야지. 이거는 돈 많이 벌이면 자연과학이거든요. 많이 버리면 착한 일, 이거는 인문학에 해당되고 종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그 몸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와이파이예요.
자기 영향권을 포괄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미국을 갔을 때, 요거는 이번 9월달 미국 가는 걸 간접적 광고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2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생소하게 느낀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부 다 백인들이 대부분이고, 흑인은 별거, 백인들이 많고, 저 멕시칸, 라틴 사람도 많아요. 왜 이렇게 이 외국 사람이 막 헨리 캠퍼도 아니고 미8군 거쳤다는데 왜 외국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아니, 가만히 있어 보니까 나의 와이파이를 갖고 가는 게 내 영향권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이 미국이 내다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인습이에요. 훈습된 거예요.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롤케이크 구조에다가 그 몸을 뭐로 몸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가지고 이 드릴을 만들어 그걸 뚫어버려요. 터널을 파버려요. 터널을 파는데 그 터널을 파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44절 나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와이파이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름대로예요. 이미 인간 나름대로는 롤케이크처럼 이 동글동글하게 청을 이루면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내가 있던 자에 아메와 같이 맨날 먹고 사고 그 늙어 죽을 때까지 죽으면 그만이고, 이것밖에 없는 그것을 반복하는 이 몸을, 이거는 욕된 것이고 썩어진 것이고 약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신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육신 바꿔치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작업하는 모든 작업의 내용은 육신 바꿔치기예요. 그냥 하나 나타났다 믿어라, 이거 아닙니다. 내가 네 검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내 바꿔치기 할 거야. 어떻게 해요? 니는 어떻게 보냐? 전 멋있게 보입니다. 그건 형체고, 알갱이를 만들 건데 알갱이가 뭡니까? 먹물이에요. 모든 알갱이는 먹물로 만들어버려요. 죽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죽은 것을 가지고 씹어버립니다. 죽은 것을 버리지 않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예? 그 사람들이 그냥 아메바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거, 잠자고 또 직장 나오고 이래가 늙어 죽고, 그밖에 아메바 같은 그러한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참 허무하지만, 허무한 것을 가지고, 약한 것을 가지고, 욕된 것을 가지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심어버리면 거기서 놀라운 이 새로운 몸으로 바꿔치기가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바빠요. 되게 바빠요. 왜? 우리 죽인다고. 그냥 죽일 때 그냥 죽이면 소용없지요. 지옥 가죠. 어떻게 죽이냐 하면, 너는 죽어야 마땅하고, 너는 영광, 일체의 모든 영광은 다 부정돼야 되는 영광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를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를 죽여가고 계십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던 거, 바르게 살았던 거 다 몸이 바뀌면 청청이 있던 그 인문학, 그 괜찮은 교양 윤리, 그 아울렐리우스의 그 모든 것이 또 한꺼번에, 그거는 기존의 몸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개체적인 형체에 위한 위선적인 아우라에 불과하거든요. 그 썩어질 영광이 됩니다. 그게 썩어질 영광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 썩어질 영광 기대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거 위선이에요. 개체의 구원에서 집단 구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집단 구원이 되게 되면, 먹물이 되게 되면, 먹물과 먹물 알갱이 사이에는 뭐가 없느냐?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습니다. 사람이 왜 고민하게 되고, 왜 사람 몸을 피곤하면서까지 자기를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경쟁에서 져서는 안 된다는
기존 세계에서의 그 훈습이 계속 이 아메바 속에 스며들어서 그래요. 지면 안 돼. 지면 나답지 않아. 나는 이겨야 돼. 도대체 뭘 위한 이김입니까? 뭘 위한 승리예요? 자기 죽음에 지세요. 그게 승리입니다. 자기 죽음에 져버린 거예요. 오늘 또 열심히 죽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 또 열심히 죽자, 그자 하고 화이팅! 죽자! 이렇게 또 가게에 또 눈송이처럼 또 한 송이 또 임의로 주께서 집어넣은 손님 오게 되면 또 손님 때문에 내가 또 죽습니다 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약하고 천하고 부끄럽고 욕되고 썩어진다는 것을 매일같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성령이 아니고서야 고백이 되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육신이 교체가 되니까. 죽을 때 그냥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육체의 죽음의 의미는 뭐냐? 성령으로 태어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애초부터 구원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늘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여기서 어떤 가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이건 좀 어려워요. 피를 흘리게 되면 이건 죄로 여깁니다. 피 흘리면 죄로 여겨요.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은 피에 있다 하고, 피가 죄를 속한다 해서 피에다가 강조점을 줘요. 이 무슨 설명이 돼야 되는데, 뭐냐면 피는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피가 바깥에 나오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피를 바깥에 내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가 바깥에 유일하게 나와야 될 분만 나오고 나머지는 바깥에 나오는 피는 이거는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간주를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제사법을 줬습니다. 제사를 잡을 때 흠없는 양을 잡아야 돼요. 흠없는 양은 지정된 거예요. 아무나 양이 되는 거. 흠없는 양,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을 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게재된 상태에서 그 피가 양 안에 있다가 양 밖으로 나오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면 약속 안에 기존의 몸과 바꾸치기 해야 될 몸이 같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 또 삽입시킨다는 것, 언젠가는 삽입시킨다는 그러한 신호, 그러한 약속을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에게만 특수하게 주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뒤에 보편 이게 복음으로서 듣는 사람에게 모두 다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죄의 사함은, 죄의 용서는 피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 되려면 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돼요. 성경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라. 너희의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낸다. 너희의 죄가 너를 찾아낸다. 야, 이거 완전 범죄가 숨어 있는 사람들 진짜 걸리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너희의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남도 경찰서에서 찾아내는, 경사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네 죄가 네가 아무리 피해도 그 죄에서 찾아낼 것이다. 왜? 너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를 도달해지게 바깥으로 죄인 여기 있습니다. 끄집어낼 거다 말이죠. 이건 모든 인간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죄에 안 졌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는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이유가 그 죄 끄집어낸 죄인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왜 연약해야 되고 왜 썩어야 되고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죽을 몸이냐, 이게 그 원인을 주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형체만 보기 때문에 저는 죄 아닙니다 하거든요. 죄 아니라 할 때에 주님께서는 뭐냐, 약속을 막 퍼버줘요. 하나님이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면서 네가 죄 아니라고 봐라, 죄 맞잖아. 죄 맞으니까 너는 뭐냐 하면 너는 결국 죽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살인자의 피가 네 속에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인자의 피가 네 속에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 너는 화내고 분노하고 그 분노가 하늘까지 닿아서 네가 가인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이렇게 까발리는 것은 어떤 몸도 그 몸 자체로 몸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몸이 준비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새로운 몸을 준비했습니다. 그 새로운 몸이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지금 설교시간 다 끝나가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 피가 그 피인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왜 중요하냐면 용서되냐면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몸이 성령이 태어난 몸이라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내 몸이라 하는 그 내 몸은 예수님이 규정하는 그 먹물, 그 죽음 앞에 전부 다 집단적으로 좀 녹아져야 돼요. 흐물어져야 돼요. 잘났다 못났다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은 존재예요. 모든 인간은 죄질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이걸 신자들은 몰라요. 신자들은 계속 개체를 주장합니다. 지옥 같은 거지 나사로가, 지옥 같은 부자가 그 부자 행세를 그대로 못 버리고 지옥 가서도 기어이 거지 나사로 보고 내한테 물 한 방울 보내달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 보세요. 인간은 기억에 모든 기억이 모든 해처럼 모든 기억이 모다진 게 인간의 자아거든요. 그 버릇 걔 안 줍니다. 그 지옥 가도 그 버릇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구발받았겠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 보고 뭐라 했어요. 제발 니 좀 약하고 니 죽을 몸이고 니는 썩어질 몸이고 네가 욕해도 니는 마땅한 욕들도 마땅한 욕된 몸이다. 그것을 백내해도 지금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왜? 개체니까. 거지 나사로는 집단이니까. 니나 내나 잘난 거 없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있어도 없는 존재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기를 남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제가 했어요. 있어도 없는 존재를 보세요. 뭐라고? 빗자루처럼. 여기 빗자루 하나 서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빗자루가 뭐가 방해하다가 여자 4명 건드리든 하든 간에 그건 빗자루가 그렇게 한 거예요. 빗자루가. 예.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빗자루가 비장을 받아. 그 빗자루가 비장한 말을 한 거예요. 그거. 롯데 그러. 예. 예. 뭐 검사장인데 돈 받고 1억 받고 그것도 빗자루예요. 그냥. 전부 다 결국은 죽음으로 환원된다니까. 아메바라니까 아메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게 바로 알갱이라는, 우리가 몰랐던 알갱이라는 사실을요. 도마가 의심인데 의심하는 그 도마가 알갱이에요. 의심한 도마 심어서 부활의 도마로 끄집어내는 이 작업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피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따라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 자기 몸에는 썩어질 살인자의 피가 흐르지만 바깥에는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할 때처럼 유월절처럼 이 피를 발라버린 거예요. 근데 내를 살리는 피는, 내 죄를 사는 피는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내 바깥에 증거하듯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내 썩어진 피 말고 바깥에 발라진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린다. 이게 바로 이미 영광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예수님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 받고 난 뒤에 바로 똑같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죽는다. 누구니 나를 따라 올라가는 자기 죽자. 죽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네 바깥에서 나의 정인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 이걸 모르고 기존에 그걸 보고 미치는 내 몸 어떻게 부활할까? 예수 믿을까? 백날 믿어봐야 그거는 인문학입니다. 그 인문학은 썩어진 몸에서
자기 자신 잘 되기 위한, 자기 썩어질 영광 붙들고 위한 그 악마가 결국 그렇게 만들어요. 그 범위를, 그 힘을 우리는 벗어나려면 성령이 와야 되지, 성령 받지 않고서는 지 잘났다 하고 남하고 경쟁 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갱이를 씹어서 부활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도 다 지난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죠. 예,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는 작업을 모르고 내가 주님한테 갖다 바친 거, 봉사한 거, 바르게 사는 거, 정신 차리는 거,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만 가지고 복 받으려고, 내 영광 추스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질없는 짓,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죄고 썩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